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정로, 길로 찾아 바른 길, 또 우리가 바른 도라면 정도라고 하죠. 신앙의 바른 길을, 신앙의 바른 도를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신앙의 정도라고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면 길을 말하잖아요. 길을 말하는데 오늘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길로 와서 아마 산을 넘어오거나 길이 오면 아마 개울로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따라서 왔을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길이 있고 저 넓은 바다에서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다. 우리는 그 배가 무작정 가고 하늘에 나는 비행기가 그냥 가는 줄만 알았더니 그 비행기도 바다의 배도 가는 길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길에는 가는 길에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어느 피점에서 가면 부터해서 어디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또 대만으로 가고 가는 길을 가다가 중간에 갈라져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해외를 다니보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올 때는 이 궤도가 다른 데서부터 국기에서 떠오릅니다. 쭉 오다가 오고 또 한국에서 가다가 또 다른 길 가다가 국기에서 갑니다. 그런 갈림길이 생긴다는 거죠. 길이 갈림길이 생깁니다. 그런 갈림길이 반드시 있다. 길은 한 길이 아니라 두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고 그리고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고 죽음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신앙의 길에도 정도가 있고 그리고 나가서는 왜곡된 길이 있다. 신앙의 삶의 길에도 정도가 있고 왜곡된 길이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신앙의 바른 도를 가지라.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비진리인가를 항상 성경에서 잘 밝혀줄 뿐만 아니라 또 신앙의 참된 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나가서 신앙에 이탈되지 않고 미혹받지 않도록 이끌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신앙의 정도가 무엇일까? 정녕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온 길을 우리가 내가 걸어온 길을 바르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내가 사는 것이 정말 바르게 사는 것인지 내가 가는 길이 바르게 가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내가 가는 길 이게 정상적인 길인가?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옳은 길인가? 우리가 항상 만약에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아마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정말 내가 길을 잘 걸어왔는지 잘못 왔는지 우리는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혼돈을.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힘을 때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을 아무리 잘
잘못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걸 알지 못한 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다, 리턴이다. 내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을 갔으면은 그것을 돌이켜 돌아온다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돌아오는 원점으로 떠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로는 30년, 40년, 50년 아니 날때부터 해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 이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인가 바르지 못한 길인가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사람도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가 잘못되어가는 그 길을 바르게 제시하고 훈계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면서 또 돌이켜가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그릇과 신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전도는 바른 복음을 쫓아가는 길이다.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10절에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나나 너나 또 나가서 하늘에서 천사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른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이 있고 바르지 못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바른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복음은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쉽게 복음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복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즉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뜻이 뭐죠? 복되신 소식.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저 들판에서 양떼친 복동들에게 전해줄 복음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어요. 좋은 소식.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뭡니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신이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그 복음이에요. 이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 복음의, 이 모든 복음의 중심부, 모든 복음의 중심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이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천국 복음.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는 구원의 복음. 사도행 2장 20장 24절에는 은혜의 복음. 베드로후서 4장 4절에는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영광의 복음. 에베소 1장 16절에는 평화의 복음. 이 모든 복음의 중심지는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다. 그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의 은혜로 인하여서 천국을 수여하게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영광과 나가서 평강과 세수도록 무흡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다. 이게 천국 복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신앙의 바른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도 그 복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예수의 본 천국 복음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합니다. 물론 인생은, 인간은 사람은 누구나 만나고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한합니다. 살다가 아무리 거기서, 물론 성경에 그 이상 사는 사람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아도 천년을 못 살았어요. 어쨌든 하나님을 못 살았어요. 무덤에다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역사 속에도, 어느 나라의 역사에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은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한한 존재의 몸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었는데 그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멘. 자, 이 영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아담은 그랬습니다. 산 영이라. 아담 이후부터 모든 사람 영이 살아있다. 영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이 영은 어떤 걸 통해서 죽지 않아요. 천국에 가서도 그 영이에요. 지옥 가서도 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살려내는 생명의 영이라. 그 뭡니까? 이 말은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영. 즉 음부에 가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그 영혼들의 고통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외에는 어떤 복음도 참 복음이 없다. 두 번째는 신앙의 정도는 바른 영을 쫓아야 된다. 이제 바른 복음을 쫓아야 되는 것처럼 또 영적 세계에서는 무엇을요? 바른 영을 쫓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이하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랑 없습니다. 다른 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왔느니라. 그러니까 많은 선자들이 이 세상에 와서 종말에는 어둠의 영들이 큰 역사를 하는데 어둠의 영들이 사로잡혀서 거짓 선지자의 이 세상에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영들이 받아서 영들의 지혜를 받고 그들이 선자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자 되기를 중보하지 말고 선자에서 나 선자를 믿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은 같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자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자를 전사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거짓의 영을 보내요. 또 거짓말하는 영을 입에 붙여서 거짓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슨 얘기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영적 세계에서 알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어둠의 영들이 활동하는 것이 뭘까? 즉 어둠 영들의 활동의 구분을 해보면 성경에 말합니다. 여기서 1장 11절에 그들 영이 악한 영이라 그래요.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것이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하는 것은 악한 영들이다. 여기서 2장 2절에는 지금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즉 무슨 영입니까? 불순종의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이해하고 안 이해하는 그 사람을 가면은 그것은 그가 스스로 하는 것이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그 불순종의 영이 들어가서 지배하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디모데 4장 1절에는 어떤 말이라도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디모데 4장 1절에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영은 영인데 미혹을 한다. 그러면은 이 미혹하는 영이 어디서부터 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샀습니다. 하와를 미혹하여라고 합니다. 미혹이 뭐니까 그리스하게 비슷하게 그게 옳은 것처럼 그렇게 미혹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옳은 것처럼 내가 전하는 것이 옳은 것처럼 내가 가르치는 것이 옳은 것처럼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천주교회 천주가 누구면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 가히 그런가요? 자 이만희는 뭐라고? 신천지 참 좋습니다. 신천지 세계 선도 복음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들은 전부 미혹의 영이라 그 미혹의 영들 요한계시록의 16장 13절은 더러운 영 18장 이전에도 더러운 영이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에 보면은 28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정치는 귀신, 심적인 귀신, 정치는 귀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정치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따라 너희 집 아들이 병난다 헌금해라. 여러분 제일 무섭죠. 자녀들을 앞세워서 말하는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무당들도 보면은 반드시 뭐라고 합니까? 꼭 자녀 어떻게 하는지 그 집에 누가 해요? 독자가 있는 집은 더 잘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자녀들은 부모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돌아가셨던 부모하고도 그 부모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또 뭘 할까요? 결혼하신 아내들은 남편을 얘기합니다. 남편이 기도했는데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이러면 반드시 뭐가 돈 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은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들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0절에 성경 말씀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시대 1절에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줘. 잠들게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찬송하다 자라 살았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스님은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또 얼마나 필이 잘 된다 하십니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육신이 약하여 그 얘기를 끄집내가지고 어저께 삼촌이한테 피곤해서 정말 깜빡 졸았네요. 아닙니다. 성경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뭐죠? 바로 잠들게 하는 용이 그를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에들면은 우리가 이거 쉽게 말하면 육신의 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잠도 마찬가지. 잠들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밀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칸밖에 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칸밖에 하고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칸팍하지?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칸팍하게 하는 영이 그를 지배하고 거기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는요 귀신의 영들 그런 것들이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뭐처럼 거미줄처럼 하나가 되는 사람 거미줄처럼 엮여서 인간을 행하여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신앙은 넘어지고 미혹당하는 쓰러지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바울한테 그 말합니다.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갔더라. 이 말은요 바울 사도가 믿음 안에 있다면
디모데에게 권면을 말했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듣고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났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따가는 뭐에 홀렸다. 미혹되어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더라. 그럼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귀신의 미혹을 받아서 성의 양심의 화인을 받아 외식과 거짓말을 하며 하는 자가 됐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자기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야. 뭘 받았어요? 양심의 화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거짓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빨간 거짓말, 노란 거짓말, 새까만 거짓말, 하얀 거짓말.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짧은 똥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죄송하지만은 뒷간에 가서 여러분 뒤를 보고 난 다음에 깨끗이 잘 닦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얼룩덜룩하거나 뭐 색깔 있는 건 잘 모르는데 하얀 만약에 패드를 입었다. 그러면 뭐가 묻어 있어요, 여기? 뭐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똥입니다. 어쨌든 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거짓말을 해도 돼요. 가만히 있는 중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될 때가 있어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입 밖에도 내지도 말아야 돼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도 말아. 아예 내지도 말아. 어떤 소리에 얼마나 똑똑하니, 얼마나 심지하고 얼마나 정직하니. 아이고 박사님, 거짓말 하지 말아야 했잖아요. 그 있는 분들 다 말해서 어떻게 될까요? 자신과의 온 나라가 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 더러운 날, 좋지 못한 그런 것들은 뭐 하지 말라고?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덮어놔라. 그건 정직한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정직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르지 말아서는 안 돼. 그러면 교회를 수단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도 어둠의 행위를 말하죠. 왜? 교회를 파헤치고 교회가 무너지게 합니다. 그건 정직이 아니다. 뭐가 말해서 양심에 하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외치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누구를?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래서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물욕과 탐욕과 쾌락과 오만과 교만과 또 해방과 이런 불의와 부정과 무정과 성격에 엄청나죠. 그래서 사랑하며 조급하며 사람들이 너무 높아요. 조급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이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네가 거기서 함께 머물라 돌아서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에 굳게 하여 진리의 띠를 띠고 말씀 충만 성령의 은사를 무장해서 어둠의 영들과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그 어떤 걸 미혹받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능을 늘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합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띠를 띠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능력으로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라.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이 수없이 미혹하는 그 영들 속에서 어느 것이 진짜 옳은지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있는가요? 어느 것이 바른지 알 수 있는가요? 이거는 이게 옳은 것 같고 저거는 저게 옳은 것 같고 아이고 헷갈려 고개를 골치 아파 골 때려 머리 아파 머리에서 지끈지끈해 아이고 이것저것 다 치워버리고 그냥 포기할까? 돌아갈까? 어디로? 얼마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아멘.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내 심령 속에 갖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그게 참 중요하다. 아멘. 저는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바울이 야곱에게 구덩이 같고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내 야곱을 해서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잖아요. 이런 구덩이가 뭡니까? 지금이야 보이지 않지만은 옛날에 심어서 똥통 속에 이런 교단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더러운 존재. 이러한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이 불교에서 그것을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옆에서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요. 내게 좀 불편하게 만들고 내게 좀 힘들게 만들면 뭐라 하죠? 아이고 저걸 만나서 아이고 저 원수를 만나서 저 사기꾼을 만나서 이러면 그 모든 것 속에 전부 다 내게 있더라. 내가 불러드리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들이 나를 힘들고 괴롭게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른 영을 받아서 바른 영의 인도를 받고 바른 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어떤 영들도 지배할 수가 없다. 성령의 영역 속에 내가 내 백성들에게 인친자 외에는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외에는 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이런 직선하면 어떤 영들도 지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의 정도는 바른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었듯이 올바른 신앙의 바탕에는 바로 반드시 올바른 열매가 맺어진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갔다, 아니 토요일 날 갔다 금요일 날 갔습니다. 저 쪽에 들었다가 당진 들렀다가 이러고 오면서 당진에 내가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갔더니 새로 오신 훌륭한 목사님이 교회를 전부 수리하는데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뒤에 있었던 분이 그 하나하나 설명해주지 모르니까 그냥 고쳐주니까 온 땅을 다 파고 타지 않을 곳을 다 뒤집어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우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예배당에 천장에 물이 그렇게 심는 게 없었어요. 한 군데 있었는데 온 천장에 물이 새서 왜 새는지도 뭘 뜬지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그래서 전부 하나하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는 여기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런데 하수가 막히니까 다른 데를 파서 온 벼를 다 파놨어요.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한 다음에 이제 뚝방에 쭉 나무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이는 오동나무, 이는 대추나무, 이는 대봉감나무, 쭉 그런 걸 쭉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되면은 대추도 감도 열리지 않습니다. 지난 우리가 들어간 2년 동안에 일조수를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오동나무도 다시 옆에서 일이 꽉 자랐어요. 그대로 놨던 거예요. 그게 만약 있으면 다 예배당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그 설명해주고 이 감도 이대로 되지 않는다. 이 대봉감도 얼마나 크게 잘렸는지 모른다. 대추도 얼마나 크게 맛있는지 모른다. 그러니 이렇게 잘라서 해주라 했더니 그 목사님 왜 이 감나무예요? 이게 대추나무 대추 그렇게 좋아요? 이 나무 좋은 나무인데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 좋은
그러면 올바른 신앙생활 바탕 위에 반드시 올바른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과 그죠? 선과 바른 선행으로 따르고 우리의 입으로는 생명샘이 솟아날 뿐만 아니라 나가서 그의 마음속에는 온유와 평강이 넘치고 가득하고 그 영혼 속에는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좋은 열매를 일으키다. 이 좋은 열매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들려져서 눈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들려졌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직접 부르신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첫 마디가 당신 예수 믿으면 방 주겠다고 하는 어쨌든 예수 믿자고 판을 얻어야 되니까 방 주겠다는 그 소리에 예 대답했던 것이 그게 고백이에요. 그게 첫 번째 고백.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어머니는 지금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께서 자기의 집을 가지고 젊은 사람에게 방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 근데 예하는 그 복음이 예수 믿으라 하는 그 복음이 저에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그 다음에는 그분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도 늘 기도하면서 입만 열면 한 내게 전도하는 간 이제 제대로 지체가 움직이지도 못하면서까지도 전화를 통해서도 항상 그 얘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저를 잘 양육시켜 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받아서 바른 영의 지시를 받고 그 영에 감동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것이지 그냥 그 증거를 들고 아니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입에서 뭐가요? 생명수가 솟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온유와 평강이 가득 차서 그 영혼 속에는 뭐가 넘치다고요?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찬송합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런 찬양을 불러도 맨날 흔들립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며 고난이 오고 죽음이 온다고 해도 두렵지 않고 당장 신앙생활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서 예수님도 입이 무사한 뭐 하나를 찾지 않고 뭘 찾았습니까? 바로 열매 맺은 뭐 하나를 찾더라. 우리 과연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뭘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하시다. 나는 죽어 없어지고 나는 죽고 없어지고 예수의 심정으로 제가 어디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말보다 행동, 생각보다 기도가 먼저, 감정보다 유선,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 이것을 앞세우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앞섰잖아요. 말만 하고 생각만 하지 말만 하고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삶의 그리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게 있을까 기도합니다. 언제 기도하겠어요? 왜 거짓말해요? 기도만 한다. 기도하라고 생각은 했지. 그래 그분이 기도가 대단해요. 생각은 했지만 정작 그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에서 기도했는데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에는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돼.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내가 기도해줘. 이거 지켜야 돼.
왜 거짓말을 해? 아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주님.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한두 번 있어. 그렇다면 회개. 아멘.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율법보다 의법도 하나님 은혜를 앞세우고 아름다운 신앙이 깨어졌을 때, 그때 이런 자를 통해서 이런 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아멘. 너를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더라. 아멘. 너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들에게 뭡니까? 그래서 향기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멘. 이러한 것은 금할 법이 없다. 아멘. 이러한 것들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우리는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양의 열매, 이런 열매가 쭉 쏟아지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도 열매가 있어요. 기도해도 열매가 있어요. 아멘. 찬양술도 열매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찬양할 때, 찬양 부를 때 가슴 속에 우리가 찬양하면 가슴 속에서 주여 말씀이다 믿습니다. 뜨거워져. 아멘. 이게 내 심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그 찬양이 내 마음에 심어졌으면 그 찬송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찬송인데, 찬송은 곡조는 기도하죠. 아멘. 그 말을 하면서 그러고도 찬양과는 전혀 상관. 이분은 노래하는 찬양에도 그 열매가 없더라.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아멘.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과 이런 땅의 본질의 그 축복과 내 육신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젠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받지 않아. 아멘. 이 세상에 무엇을 저도요, 참 옷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많이 사서 왜 이렇게 많은지. 그래도 감사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가 떠나면 아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야 하는 거죠. 누가 갖다 볼까요? 안 입어요. 또 입을 사람도 없어요. 성경 말합니다. 피도 한 장 있다 없다? 있다. 그들에게 주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영화롭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항상 뭔가 불편해요. 오늘도 제 아침에 제 방에 온도가, 실내 온도가 12도예요. 12도. 11도니까 좀 시원한 그런 편이죠. 그렇죠? 근데 감사해요. 바깥 온도가 영하 10도예요. 그럼 몇 도 차이 납니까? 21도 차이 납니다. 와. 그러고 있어 살면서도 불편을 하죠. 춥다. 많은 분들이 따뜻하게 자라고 이것저것 줬는데 중국마다 고장이 나고 얼마 안 써도 고장이 나고, 그래서 요거 하나 주셨는데 그 들어보니까 죽어도 아주 요리세요. 그 등에서 그걸 밤새 튀겠습니까? 아니에요. 잠깐 잠들기 전까지. 그러니까 한 2도 정도만 더 올라가면 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제가 봐도, 제가 웬만하면 빠르게 사는 성격인데 웅크리를 잡으려면 머리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말해요. 내가 웅크리를 하구나. 그게 뭡니까? 추워서.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몸이 피곤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때마다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셔서 숨쉬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동 시스템으로 폐가 움직이고 심장이 움직이고, 만약에 이게 안 움직였으면 갔을까? 네. 그 아침에 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아멘.
이 땅의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날 주님 오신다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부로서 끝까지 바울이 고백하듯이 믿음으로 지키는 아멘. 달려가기가 가능성가는 모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